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 설명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또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지지 명령 공식은 하라 말라가 붙은 것이죠. 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말라, 기뻐하지 않는, 죽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지지 성경 공식은 이거는 말라 하라가 붙지 않았지만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산자가 되고, 그리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 막연히 보지 마시고 집중을 해서 보는데 어디에 초점 맞추느냐. 산자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 내가 산자가 되는 거, 거기 초점 맞추는 것이죠. 그럼 막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 살아야 천국 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산자문에 가는 나라가 천국이죠. 근데 말씀을 많이 본다. 물론 좋지요. 많이 외웠다. 물론 좋지요. 그런데 뭡니까? 그거를 통해서 목적이 바로 뭡니까? 산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말씀 많이 알았다고, 실력 많다고, 일을 많이 실적이 많다고, 실적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실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산자가 된다면, 그러면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산 것 때문에 천국할 수 있는 것이죠. 초점을 바로 여기다 꼭 맞추는 것. 그렇게 하시고 1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명령이 아닌 것 성경 공식이죠. 그럼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산자. 그럼 반대로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 밖에서 의롭게, 그거는 죽은 자가 되죠.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할 것 같으면 이제는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주시고 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 18절 말씀에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산자 죽은 자,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할 것 같으면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죽게 했던 것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인간 주체는 안 되는 것인데 인간의 주체까지 보이는 것은 사단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옛사람, 영이 죽은 사람의 언행의 주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 죽은 사람들은 사단이 시키는 것도 모르고는요, 내 생각 내가 하고 내 말 내가 하고 내 행동 내가 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속은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라고 인정받고자 열심히 했던 것을 헐었지요. 사단이 시킨 것도 모르고는요, 그때는 모르고는 그냥 했던 것인데 사단이 죽게 했던 것을 헐어가지고는 다시 세울 것 같으면요, 그러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 죄 짓는 자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는 내가 주체가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죽은 자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자,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삶의 문제도 많지만 세상 문제도 많지만,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만 하시는 것이지, 물론 성인은 보이지만서도요. 그래서 믿음 있는 만큼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는 생명의 영이 되시기 때문에 믿음의 영이 산자를 두고 삼아 하시죠. 언행의 주체가 되셔가지고, 그럼 뭡니까? 믿음 없이 영이 죽은 자들은 사단의 시킨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문제, 또 삶의 문제를 통해서도 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문제 공식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로 7로 해가지고 확인하는 것인데, 자, 그렇게 하시고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함.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그러면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사실 뭡니까? 주님께 십자가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고, 그럼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돼. 같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살겠다. 그래서 뭐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육적으로 내가 살고자, 사단이 시킨 대로 살고자 할 것 같으면은 영적으로 죽는다. 죄 짓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죽고자 하는 자, 예수와 함께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있어 영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는 예수 안에서 믿고 그냥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산자 죽은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그거 같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 그런 얘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향해 살려 한다. 영이여 생명자 하나님을 향해 살다. 인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더불어입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함께 못 박힌다. 인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내 안에 인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들이죠. 바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누가 문제냐? 그럼 모든 문제는 다 누구요? 사단이다. 만약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냥 공짜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죠. 머리털까지 세신 받은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다. 하나님 허락한 범위 안에 사단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 문제냐 그럴 때요, 사단의 역사는 믿음이 없이 영이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할 것 같으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죠. 진짜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답은 뭡니까? 답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답 되시죠. 생명이시기 때문에.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영역 안의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예수님. 그런데 그 답이 내 것이 되려 할 거거든요.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럼 우리가 할 일, 그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영혼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어요. 내가 죽었어요. 사단이 시킨 대로 살고 있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그럼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그러면 믿음을 내가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왜냐? 믿음만큼 주님의 믿음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의 생명 되셔서 주었던 내 영에 살면서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이죠. 또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죄를 졌습니다. 죄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인간들은 아담 하와 이후 모두 다 부정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사단의 왕이 돼가지고는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는 예수를 믿으면 그만큼 이는 평강이 옵니다. 참 평강이죠. 참 평강, 영원한 영적인 평강이죠. 세상에 주는 평강, 그건 내가 평강의 그림자밖에 안 되죠. 가짜 허상들이죠. 그래서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와같이 인간 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또 삶의 문제를 왜 허락하시느냐. 딴 게 아니죠. 우리는 다 죽었기 때문에 살라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도움을 구해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받아가지고요 산자가 되는 것인데,
딴 데만 신경 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는 것이요.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네. 가장 큰 문제인데 얼마나 간절해야 됩니까 이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더불어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걸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만큼은 영적인 호흡, 숨쉬는 거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뭐냐? 믿음 받으라고 허락하신 것이죠. 살라고. 일곱 번째, 그럼 이때 문제를 만났을 때 죽은 자와 산 자 반응이 다른데요.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를 봅니다. 성경 말씀은 그건 영적인 문제는 알지도 못하는 거고요. 삶의 문제에서요. 뭘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반해서 산자는 어떻게 되느냐? 산자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어때요? 다르죠. 반응이 다릅니다. 문제를 보느냐?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느냐? 영이와 생명적인 창조자 하나님을 보느냐? 네. 전능하신 그분을 봐야 되는 것이요. 어떤 문제든지 그분을 볼 거거든. 그분께서 다 해결시켜 주시니까 믿음 안에서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를 뭐로 보느냐?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근심, 걱정, 오만, 불평하는 것이죠. 편측하죠. 그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죠. 만약에 뭡니까? 교회 나온다. 믿음이 없는데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 없게 주시옵소서. 문제 빨리 끝나게 하시옵소서. 그건 기도도 아니죠. 그건 떼쓰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바로 문제는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그럼 뭐가 문제냐?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왜냐하면 그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지옥 가니까요. 이 땅에 살면서 문제 가지고 괴로워하는데 지옥 간다는 거는 끔찍하지요. 그 고통 상상도 못하는 것이고 영원하니까요. 세상 문제 아무리 크고 길다 하더라도 결국 뭡니까? 한 평생이지 뭐 잠깐이죠. 그리고 가볍죠. 고통은요. 지옥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믿음 받으라고 지옥만 가지 말라고 산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이 있어 영적 철이 들었기 때문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예요. 그건 축복의 통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 받으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문제까지도 감사가 되는 것이죠. 범사의 감사. 그래서 믿음이 있어 영이 산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리고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의 건축의 통로로 보면서 믿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문제까지도 범죄에 감사하면서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가 다스림으로써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네. 지옥 고통에 비할 것 같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네. 믿음 받는 건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런데 2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네,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니까 기뻐하지요. 철든 사람이죠. 그래서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는 이거는 산자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뭡니까? 은혜를 패하지 않는 것은 철이더라. 영적 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도 철이 들어야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요. 철이 없다 할 거고 어디 뭡니까? 부모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철을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인데 그럼 믿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 뜻인 말씀을 선택을 한다. 말씀이 바로 생명이니까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인간으로 최선을 다한다. 선의를 보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간절히 도움을 기도로서 구한다. 기도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이렇게 해서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충성만큼 받는다. 그래서 바로 믿음 받기 어떻게 하느냐?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 간절히 기도하고 네 번째로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충성하고 믿음 받는 거 꼭 명심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뭡니까? 사실은요. 말씀 하나만 바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다른 말씀 모른다 하더라도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 다른 거 모른다 하더라도 성령님은 다 아시잖아요. 나는 그냥 믿음이 있어. 도구로만 쓰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들 것 같으면은요. 범죄 감자가 되는 것이죠. 말씀 몰랐는데도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 믿는 것이 간단합니다. 답이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그리고 하는 것도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의심치 않고 믿기만 하면 그분께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간단합니까? 깐난하게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깐난하게 했던 만도 못하죠. 그분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체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도 내가 알 것 같으면요. 내가 주체. 그럼 그때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 결국은 죄만 짓는 것이죠. 있던 믿음도 까먹게 되는 것이고요. 잃어버리고요. 그런데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체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 주체가 되도록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죠. 그때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칙, 변자는 법칙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모든 건 다 이렇게 다 맡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다 맡기면 맡기는 것만큼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만큼 나는 산자가 되고 믿음으로 여기 산자가 되고 더불어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든지 문제 공식을 통해서 해결하며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는 기회의 건축의 통로로 삼아서 문제를 정복하게 되면서 믿음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믿음을 받아서 모든 걸 다 맡김으로써 모두 다 산자, 영혼의 성공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